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보내고 또 시작되는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합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볼론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족속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땅 정복과 그리고 땅 분배를 지금 완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누가 더 어떤 땅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관심이 있었던 지금 이 이스라엘 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땅이 끝난 이후에 그 땅을 주신 이유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복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19장까지 해서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가 완료된 시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도피성을 지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한 이 도피성을 이제 지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민수기와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도피성이 무엇이냐면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이 도피성을 도망하면 그 피해 복수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른 것들은 보상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인 것은 쉽게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피해 복수자는 살인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혹은 친족 중에서 그 복수를 책임지는 사람을 이 피해 복수자라고 하는데요. 이 도피성 제도는 이 이스라엘 안에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고 사적으로 나오는 이 복수의 제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설치하여서 이스라엘 사회에 이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레위인들이 땅이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대신에 각 지파에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6개를 선별하여서 그 성을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 레위 지파가 사실상 이런 도피성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상기되고 제사가 진행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죄가 용서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역시 고의로 범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 억울하게 보복당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이 할당된 이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살인이기 때문에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성이 있는 살인인 경우에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그의 피해 복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 운영 방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이 도피성 성읍으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레위인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내가 이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변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변호를 통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정을 듣고 이 사람은 제가 이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도성을 판단하고 그래서 없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그 성에 머물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렇게 이 도피성을 도피한 이 살인자가 거주하게 되면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 장로들은 이 피해 보복자가 살인자를 저 사람이 우리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내어주세요라고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성이 없으면 그 성에 머물고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근데 이 보호가 언제까지냐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민수기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를 좀 찾아볼 건데요.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리고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비록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때의 그것을 그 장로들과 함께 그것을 판단했던 대제사장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나가지 못하고 머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머물로써 어떻게 보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흘린 피는 그 사람이 죽인 그 흘린 피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일종의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다시금 자유함을 얻을 뿐더러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도피성의 규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의 모형이 제공되는 것이에요. 항상 구약에 있는 어떠한 사건들은 신약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거나 혹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깨끗이 된 것 같이 이 도피성에 도피한 이 죄인들도 대제사장의 이 피 흘림 죽음으로써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든지 속히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저기 보면 동그라미 친 곳이 이제 도피성 6개인데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북
우측에 2개, 남서 2개, 그리고 중앙에 2개, 밑에 2개에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 지파가 다스리는 성읍 중에 6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의 이 목적과 수혜자를 이제 마지막 9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9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러한 이 도피성의 혜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누리냐면 이 땅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그 외국인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냥 지나가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그 나그네는 그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도피성의 규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 이 도피성의 규례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모형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도피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복음 전파 혹은 선교 이것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임을 전하는 일이고 교회는 이 시대에 도피성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돼야 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우리들만의 아성으로 우리들끼리 믿고 우리들끼리 잘 사는 곳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잘 믿고 잘 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우리 목장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대의 교회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의 점령부터 분배 그리고 도피성까지의 모든 여정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일 때까지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주님의 전달자로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용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고 더 이상 땅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분량대로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1월 마지막 날인데 이제 돌아올 2월 달에 있는 사역들 지방에 혹은 우리 교회 이제 창립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에 또 다시 한번 사람들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